할렐루야. 오늘은 그 옷을 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본문에 나오지 않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사건은 확실하게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인이 계속적으로 하혈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천시되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이렇게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계속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을 다 투자하고 좋다는 의원, 소문난 의원, 또 좋다는 약 다 먹고 아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여인에게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이때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을까요? 완전히 절망하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기 전에 예수의 소문은 이 여인에게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2년이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짧은 세월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고통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흘러도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은 아직 찾아갈 의사가 있다면, 아직 약으로 써야 될 돈이 있다면, 아직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소문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 나오기보다는 아직 찾아갈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아직 저 의사에게 가면은 소망이 있을지 몰라. 저 의사는 아마 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아니야, 아직 돈이 있어. 약으로 좀 더 노력해보지. 약을 사 먹어보지. 아직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찾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돈이 다 탕진되고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아마 그 전에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찾아갈 의사를 더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아직 예수의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기보다는 아직도 자기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힘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의 힘보다, 내가 어떤 물질보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절망되게 하십시오. 바울을 보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절망 가운데서 탄식합니다. 자신의 죄 가운데서,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는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힘을 믿지 마십시오. 절망은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완전히 절망하기 전에는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절망할 때 절망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 완전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소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나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복음, 하늘의 기쁜 소식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 여인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은 단순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당신은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에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오늘 이 시간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죽은 후 먼 미래에 될 것이라는 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내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먼 훗날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이 시간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절망스러운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극복할 만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할 만한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체험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계집종 하나가 우리나라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소문을 전해줍니다. 그 소문을 믿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함으로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내야 될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좌절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옷을 만졌는지 모를 정도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그들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만이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혈루병이 나을 줄 믿어.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그건 미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크나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책이 여러분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얹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존귀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책이지만 그러나 그 책, 하나님의 말씀인 그 책이라고 고백하고 믿을 때 여러분 그 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미신 같은 믿음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야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미신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장성한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 여러분,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옷을 만졌습니다. 그 옷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빈밥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여자 사귀려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 정보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든 여러분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만진 사람만이 낫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나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한 중요한 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든지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형식을 몰라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기적인 기도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조용히 가도록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내가 병이 나았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조용히 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을 조용히 가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아마 나중에 예수님의 옷자락 살짝 베어가지고 가서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왜? 옷자락에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르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수정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이 구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옷자락 때문인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이었다. 이제 옷자락이 없어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나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어린
구원의 선포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심으로 이 여인의 잘못된 신앙, 미신적인 신앙이 믿음의 신앙으로 옮겨온 것이고, 그 믿음의 신앙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다. 여러분, 병든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조용히 가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애가 탈 것입니다. 지금 빨리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웬 여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있는가? 그 여인이 아마 마음속으로 미웠을지 모릅니다. 마음은 급한데, 내 딸은 죽어가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급한 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야이로를 위해서입니다.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10분이라도 더 빨리, 1시간이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가서 내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까?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믿음이 있으면 이 여인의 혈루병이 고쳐진 것처럼 내 딸이 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통받는 기간도 12년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야이로에게 전달되어서 야이로도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딸이 죽었다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이 야이로에게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도가 귀하던 때라서요, 펌프가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겨울에 펌프에 물을 빼놓습니다. 만약에 펌프에 물을 빼놓지 않고 얼면 그걸 녹이기가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펌프에 물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펌프 밑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 한 바가지를 떠서 펌프에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야이로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한 바가지의 펌프에 물이 필요합니다. 조그만한 물이지만 그 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야이로에게, 급한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다 하는 소문이 또 퍼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 그러더라. 예수의 소문이 또 퍼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56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제 안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구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구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 소문이 이제 다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한 바가지에 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소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믿음으로 만지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를 치료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그분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망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절망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은 우리에게 한 바가지 펌프의 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